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에 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답을 구하는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구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도 뒤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 저희가 정확하게 그 6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 5분이 늦어서 좀 약간 좀 놀라신 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저희 한일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라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늦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욥기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조로워요. 일단 당대 의로운 자라고 일컬음받는 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욥과 친구들이 만나서 도대체 이 고난은 왜 온 것인지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자의 순서가 이렇죠. 먼저 욥이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논평했고, 다시 욥이 항변을 하면 그 다음으로 빌닷이 논평을 했고, 욥이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발이 논평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본문이죠. 욥기 14장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갔던 이 논쟁의 1라운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1라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1라운드가 끝나니까 주일 본문이죠. 욥기 15장부터 다시 엘리바스가 입을 열더니 논쟁의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장부터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논쟁의 2라운드부터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논쟁의 1라운드를 묵상할 때 이때 집중했던 건 욥의 입장이었어요. 욥에게 고난이 시작됐는데 도대체 이때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욥이 느꼈던 고통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이제 욥의 대체로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욥에게 일어났던 작은 변화들에 우린 계속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한다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묵상할 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큐티지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입장일까? 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도 큐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다가 죽였는데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큐티한 것도 그것도 큐티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이 논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묵상해 봐야 되는 게, 이제는 욥의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생각이 짧고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비난의 원천이 되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생각과 입장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뭔지,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라운드에서 나타났던 사이클이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 됩니다. 14장에서 욥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니까 1라운드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발언했던 엘리바스가 2라운드가 시작될 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말을 쭉 읽었을 때 읽고 나니까 그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이점이랄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객관적인 관점의 힘이라는 게 뭔지 이걸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면 모두가 좋아했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활발한 설교 활동을 하시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역의 전성기 시절에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웠던 건 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성취를 경험할 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건 나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 아주 애를 써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있잖아요. 말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분 설교를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도 한창 이제 설교를 연습할 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창 이분이 설교 사역을 하실 때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할까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때 내놓는 아주 교과서적이고 겸손한 대답들이 있거든요. 다들 그런 대답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열매가 있을 때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고 이전까지 다르게 대답하는 목사님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수직적인 부흥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내놓는 대답이 뭐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죠. 저 때문에 부흥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교회가 막 개척했기 때문에 시설도 변변치 않고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야근지 알아요.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시스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저 따라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저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등록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니까 빨리 성장하는 교회 와가지고 깃발 하나 꽂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100%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다 마음으로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사실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요 사실 성장하는 이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정말 때에 맞춰서 기가 막힌 위치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섭리죠.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 교육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게 강점이라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딱 하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그 목사님 때문이라는 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날 목사님이요,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진실을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 아닙니다, 목사인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보고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좋아서 왔지,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어쩌려고 저러시나, 저분이 이단의 길로 들어서시나, 뭐 교주가 되려고 그러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성장한 교회 아니에요, 목사인 저 때문에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려면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없어도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져서 무너지는 교회면 이 교회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책도 없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진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목사님이 없는 동안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한국교회가 지켜봤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전율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어요. 직면해야 돼요. 객관적 사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이유가 뭔데요? 나의 가정에 어떤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나의 삶에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게 파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에 근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겸손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있고 교만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회피라는 거예요. 이런 어줍지 않은 말이 회피예요. 이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목사는요, 이런 말로 모든 것을 퉁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저 때문에 부흥한 거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위선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교회보다 위선적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교회 저 때문에 부흥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라는 특수한 문화권 안에서는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겉모습이라도 겸손한 게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계의 스타 맞아요. 저 되게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좋아서 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신 나간 목회자가 아닌 이상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줍지 않은 포장지 다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무섭게 직면하고 이제 바라보니까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 것이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사라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교회는 교회가 못 되는 거야. 이 답이요,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볼 때만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친구들이 말하길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냐?
인정해라.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죠. 이때 욥이 만약에 회피하면 당장에 이 괴로운 싸움을 멈출 수 있어요. 그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난이 온 게 맞지. 근데 내가 무식해서 깨닫지를 못하네. 내가 바보인가 봐. 내가 좀 기도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내가 다 죄를 다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덮어놓고 인정하고 덮어놓고 그냥 내 팔자를 받아들이면 속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질문하지 않고 내 팔자가 이렇지 라고 받아들이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그냥 회피하고 덮어버리면요, 이 피곤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기는 3장에서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고 친구들하고의 논쟁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욥이 하나 딱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회피를 안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복을 받았던 어제와 고난당하는 오늘 내가 달라진 게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뭔가 더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게 원인은 아니고, 그게 원인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진 건가? 이것도 가만히 묵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달라진 적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돌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면서 자기 백성을 안으사 무사히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욥은 이게 계속 직면을 하는 거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변해서 온 고난도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온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난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제3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도대체 이 뜻이 뭔가? 이게 욥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섭게 사실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갔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받아요. 잘했어.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네가 나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거 잘했어. 그리고 욥은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봤을 때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용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7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오늘의 주장을 할 때 먼저 전제하는 게 뭐냐? 나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내가 봤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목격한 세상의 이치가 뭐예요? 18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한 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게 나만 본 사실이 아니라 당대의 지혜로운 우리 사람들과 우리 조상들도 나랑 똑같은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뭔가 내적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래요. 목사님,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에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끌어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좀 심리적으로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에 별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도 내 말을 지지해. 우리 조상도 나랑 똑같은 말을 했어. 그리고 20절 이하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객관적 사실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중에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20절을 보면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들은 길게 못 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길게 못 가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악인의 귀에는 그를 위협하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만하면 그 평안을 깨는 자가 꼭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속이 편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늘 고통스럽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으며 죄의 결론으로 오는 우환이 그의 집에 끊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길,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길 의인은 어떠냐? 의인은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늘 불행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수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병이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죄인은 반드시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그래요. 이 의인은 이게 아이를 잘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악인은 자손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이제 구속사를 보면요, 거기에 나타나는 택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불임이에요.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맞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가? 정말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땅이 단 한 평이라도 존재하나? 악인은 늘 불행해요? 의인은 늘 잘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땅이 지구상에 한 평이라도 존재해요? 이거는요, 이 지구가 죄로 물든 이래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일어난 적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사업이 망하는 사람이 없냐고요. 만약 저에게 이런 사례를 소개하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망해요. 그런 일이 왜 없게요?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불법으로 사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도 당장에 소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분쟁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업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액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지금 이 일을 당장 그만둬도 평생 호화롭게 먹고 살 재산을 이미 다 모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온라인 도박장 사업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업장 때문에 젊은이들이 몇 명이 인생 패가 망신했는지 우린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요, 적발당했어요.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미 재산을 은닉한 뒤에요. 회수할 가능성 0%.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초호화 변호단을 꾸렸기 때문에 많이 살면 2년 살아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무너지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데, 이 사람은 초호화 변호단을 꾸려가지고 2년 딱 살고 나오면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회수할 방법 0%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세상 있잖아요. 의인은 잘 돼,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이런 세상은요, 언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오기는 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가 다 끝나는 완전한 심판의 날,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완전한 세상은 분명히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단 하루도 아직까지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세상은 온 적도 없었고 실현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악인은 완벽하게 심판당하고 의인은 완벽하게 보상을 받는 그런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히틀러가 심판받아 죽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히틀러를 단죄하지 못했어요. 그가 자살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가 언제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김일성하고 김정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구상에서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독재자 중에 2명이에요. 심판 안 받았어요. 잘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있죠.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마치 내가 그런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걸 봤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상상 속에서 가상의 믿음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믿음에 맞춰서 상황들을 골라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골라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이러면 되게 편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의 사례만 쫙 나열해 놓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죠. 되게 편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데 집안일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편하죠. 엄청 편해요. 의인은 잘 돼. 아니, 저 사람 사업해서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의인이구만 이렇게 말하면 세상 속 편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의 문제는 뭐냐? 너무 정직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정말 진실하게 살아요. 근데 진실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서 사업이 망해요. 이상하죠. 이게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어떤 성적인 관념이 없는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임신해. 그런데 날마다 막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이제 거룩한 다음 세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가 안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엄연히 있는 세상, 엄연히 있는 현실을 그 눈을 감아버린 게 누구냐? 그게 엘리바스인 거예요. 물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경우만 있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의롭고 정직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악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객관적인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면했던 욥은 마침내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요, 끝내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했던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겠어요? 그들이 말한 거는 이론은 맞아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가장 중요한 진실에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의인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인이 심판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회피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속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 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말씀은 더 많아요. 당연히 성경 안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도 묵상해야 되고 천국도 묵상해야 돼요. 평안도 묵상해야 되지만 장차당할 환난과 고난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방어기제 중에 자책을 방어기제로 펼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책망하는 말씀만 골라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다 나 때문이지, 내가 욕먹어야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아유,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는 하나님을 늘 믿습니다.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고 하는 거짓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회개를 해요. 그 회개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이 회개가 성품이냐 믿음이냐. 성품으로 하는 자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책이에요. 그건 방어 기제일 뿐인 거예요. 아, 지옥을 가면 안 되지. 근데 저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지옥 안 가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하려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자꾸 있잖아요, 잘못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성품이에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찬란하신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그 직면, 자기 직면,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걸로 그냥 딱 못 박아놓고 성경에 존재하는 심판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아예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웃어야지 왜 울어? 아니 왜 그렇게 인상 구기고 있어? 그러면서 늘 그 잔잔한 CCM 틀어놓고 용기 주시는 말씀 골라 읽고 그런 주제의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거짓 화평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제 방어 기제가 자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가냐면, 저는 늘 책망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정이라는 걸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받을 때마다 저 스스로를 비하해요. 방어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주는 인정을 방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뭔가 성취가 있으면 이거는 잠깐 일어나는 일이야. 원래 나는 가진 게 없는 빈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거 인정하면 안 돼. 어떤 분이 저를 칭찬하면 저분이 나를 몰라서 칭찬하는 거지. 만약 나를 다 알면 저런 칭찬을 하겠어? 저 칭찬은 의미가 없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계속 비난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병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내 강점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인정받을 때 그걸 거절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제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도 아니고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해지고, 제가 저 자신을 모르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나를 알아야 성화가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책망받아야 될 것도 인정을 못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행복이 불편하든지 불행이 불편하든지 어느 하나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칭찬이 불편하든지 비하가 불편하든지 뭐 하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인 진실을 마주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걸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환상을 와장창창 깨버리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때로는 내 인생의 소중한 어떤 장막들을 와장창창 깨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을 보세요.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이 독사들아, 와장창창 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객관적 사실이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잖아요. 독사가 맞았거든요. 그걸 일찍이 직면했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거든요. 일찍이만 직면했다면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 한번 듣고 나면 막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씩씩대면서 막, 이 교회는 그냥 사람을 말이지 막 학대하는 교회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직면해요. 객관적인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그렇죠? 엘리바스는 속이 편했겠죠. 의인은 잘 돼, 악인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욥처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악인이 왜 잘 됩니까? 의인은 왜 고난받습니까?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직면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진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얻게 될 때 진정한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파요.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객관적인 진실을 보는 용기를 가지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언젠가는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는, 내가 언젠가는 버림받아야 한다는, 나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된다는 그 아주 중요한 현실과 진실을 마주하기 싫으니 저는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인정받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도망가곤 합니다. 주님, 이 회피하는, 무섭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진실을 마주볼 용기가 없는 하나님, 그런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그 객관적 사실, 그 진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회피하기를 멈추고 담대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직면하여 하나님께 정확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얻어 진정한 평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